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을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고 또 새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또 새 사람 입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입니다.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첫째 원리는 그냥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고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옛사람을 그냥 우리가 벗어버리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20여 년 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벌써 정말 오랫동안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에 따라 깊이 있게 성숙하지 못하고 옛사람에 속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변개하고 저한테 제 경험에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오히려 이것이 더 확증이 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전하기 원하고 이것은 계속 전해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오늘도 또 이 내용들을 좀 서로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벗어버리냐, 이게 기도가 왜 필요 없는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능력이 이미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옛사람의 처지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호흡이 되고 저희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은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본질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만큼은 이것은 그냥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벗어버리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벗어버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여인이 사소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천둥 번개만 치면은 너무너무 그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막 패닉이 되는 거예요. 포비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 교회를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쳐도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왜 그런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나에겐 특별히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모르고 그냥 기도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맹목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이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말씀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하고 교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성화의 일이겠죠. 성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새 사람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인데, 근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라.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겨드려, 옛사람이고 뭐고 그분에 다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냥 다 그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잘못 가르쳐 준 거죠. 뭐 옛사람,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주님께 다 갖다 드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으로 이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본문에서 그렇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뭐 이걸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 새 사람, 새 생명의 신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 justification을 하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칭의, 의롭게 해주신 것도 이것도 주님께서 일방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함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2장 8절 이하를 제가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으니까 그 영어로 workmanship인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에서 말씀해 주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목적을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sanctification, 이렇게 거룩함, 성화,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또 이렇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실천하는,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막 아뢰고 뭘 간구하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불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완전히 다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평강으로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는 뭐 일반 그 종교죠. 어떤 신에게 막 불안해서 또 뭐 벌 받지 않으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뭐 안전을 구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저희들은 이미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금 상태를 그걸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프리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그 옛사람은 죽었다. 다 끝났다.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고 모든 것이 다 새롭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일어나는데 그냥 옛사람에 속아서 그냥 하루 걱정 근심 가득하고 오늘 하루 우울하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할 바를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은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깨닫고 새 사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삶의 막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눌려서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알고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스스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사람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깨닫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 따져보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잘 깨닫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다 새 사람,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도피하지 말고 나를 직면해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고 정말 나의 옛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도피하거나 그것을 도망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직면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된 삶이고 일관성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만 믿음 좋다가도 그러나 삶은 세상적인 삶을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거듭남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여기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삶의 습관, 삶의 양식, 살아가라, 생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삶의 열매가 우리가 거듭난 이 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삶을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거나 이것이 불일치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일치되는 삶으로 성령 안에서 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일치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50대 남자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아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인만 하지 않았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게 살았을 때 콧수염을 많이 길렀나 봐요. 기르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런 모습들로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어느 날 수염을 깨끗하게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괜히 또 이렇게 그걸 비지바디라고 하죠. 이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깎으라고 해서 깎은 줄 알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깎았느냐 했더니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다시금 그 삶을 살지 않고자 그렇게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읽고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냥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한 거죠. 수염을 깎고 기르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결단, 새 사람으로서 과거에 그렇게 싸움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그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사람의 생명을 본인이 이렇게 실천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뭐 수염은 기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 대해서 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그 어둠의 일은 그건 다 피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다음 장에 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fellowship입니다. 펠로우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과는 다시는 교제하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를 좀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제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을 전혀 이렇게 사귀지 않고 한다면 이 지구를 떠나야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교제하거나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관계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그들과 펠로우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논쟁하는데 말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무슨 유혹을 주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뭐 빌미를 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들거나 우리가 확신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진짜 인간의 의로 교만하게 괜찮겠지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의심이 생긴다면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노하고 피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프로비전인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걸 도와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피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일도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걷다가 자꾸 빌미를 주고 그걸 살찌게 하고 그거를 자꾸 걷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이렇게 악한 영향이 있거나 배드 인플루언스가 있는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피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사람을 벗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사람에게 옛사람을 살찌게 하거나 도모하거나 음식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육신에게 자꾸 빌미를 주거나 이거를 자꾸 살찌게 하거나 여기다가 이걸 자꾸 살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 육신의 일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죽이라는 것은 영어로 mortify인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작용 못하게 작용 못하게 완전히 에너지가 없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말아서 굶어서 죽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제 그 존 오웬의 그 몰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존 오웬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그 사람의 책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사람을 존 오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고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21세기 더 필요합니다. 수백 년 전에 그 책이지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영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란하게 해도 이 하나님 말씀, 복음, 생명,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저 원수마귀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까지 이것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들은 죽이는 이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인다는 건 뭐죠? 굶어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드하지 않는 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근육이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not to use it,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죄성이. 정말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그 육의 삶에 역사하는 정욕과 죄악이 참으로 이것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사명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교회에서 지난 세기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창문에 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거를 깜깜하게 막아놨다가 이렇게 탁 열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블라인드만 열면 된다. 그럼 빛이 확 들어와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빛의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 쭉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 이걸 깨닫고 또 우리의 또 옛사람의 모습도 이것도 우리가 또 잘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육신의 일을 옛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도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서 저희들이 정말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루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영으로 강건한 우리의 이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모순된 삶이 아니라 저도 모순된 것이 많습니다. 여러 면으로 옛사람에 속아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간의 의로는 이걸 어떻게 제가 자만심을 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모두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저희들 영의 사람을 교통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그것만을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